우리 오늘 행정 목사님 행정하기도 바쁘신데 또 오늘 찬양까지 하시면서 참 뜨겁게 땀도 많이 흘리셨는데 그 흘린 만큼 우리가 큰 은혜 받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PPT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금을 주셨다고 합니다. 황금을 주셨고 또 소금을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 금은 지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황금, 소금, 지금 이거 세 개 중에서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 정말 어느 걸 제일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어느 걸 가지고 싶으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다 아시나 봐요. 물어보기도 어색하게 속을 다 알면서 뭐 묻느냐고. 정말 우리 다들 어느 게 좋습니까? 금이 최고죠. 황금이. 황금이 최고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 황금 다 가지고 싶죠. 그것도 골드 황금.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느 금이 가장 제일 중요할까요? 인생을 살면서 어느 금이 제일 중요한가? 어느 게 그렇죠. 미리 알고 계셨네요. 상당히 앞서가시는 분인데. 아무리 황금이 많아도 지금 나에게 지금이 없으면은 그 황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 금이 따로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현금, 입금. 지금 바로 현금을 주는 것이, 그리고 현금이 바로 입금되는 게 최고랍니다. 아무리 황금 믿을 수 있어요. 언제 줄지도 모르는데 안 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이 현금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아주머니뿐 아니라 우리 아저씨도 다 참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이 자체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30대이든 40이든 70이든 누구든 간에 세월은 하살처럼 빠릅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고 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어도, 그래도 지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은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라고 멋있게 멋들어지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인생 무상을 저도 느끼고 비슷하게 느낄 것입니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간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한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돌아오면 나와 비슷한 사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환경에 있어서 죽은 사람도 많은데, 또 내가 주님 위해서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걸 감사하고, 지금까지 산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남은 삶이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멋있게 사는 것일까? 인생을 멋지고 또 값지게 살아간 사도 바울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데서 불편하게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온몸을 자기를 찌르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정말 아파 죽겠다고 주님한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제발 내 몸 좀 낫게 해주세요.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몸이 건강해야지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전도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고 세운 교회가 몇 개예요. 제발 좀 남은 인생 한번 더 전도하며 살고 싶으니까 제발 제 몸 좀 낫게 해달라고, 내 몸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예수 믿고 평생을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경우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다음에 태형을 맞고 또 여러 가지의 매질도 당하고 또 눈에 안질까지 오면서 온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이 드신 분 아실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온몸이
막 쓰리고 온몸이 이상하게 막 몸살 난 것처럼 그렇단 말이죠. 그는 몸이 아파서 아마 죽을 지경이 있을 거예요. 그 몸은 말 그대로 지금 말로 말하면 종합병원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을 겁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됐던 거죠. 아무래도 제가 생각에는 주치 의사에 누가가 없었다면 벌써 숨겼을지도 몰라요. 고린도 후서에 오늘 말씀이 고린도 후서인데 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AD 한 55년이니까 예수님 나이하고 사도 바울이 뭐 거의 비슷하다 보죠. 그래서 한 50대 중반 뭐 그 정도로 봅니다. 지금의 나이로 보면은 한 60대 후반 뭐 그때는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고 병원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 60대 후반의 노장이 지금 힘들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기도했다는데 제 생각에는 매일 밤마다 낮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을 3번 했거나 또 아니면은 3개월 이상 작정 기도를 해서 3번 이상 했을 정도로 그는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내 몸의 육체의 가시를 제발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우리 9절 앞부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부터 한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베풀어준 이 은혜에 만족해라. 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네게 요 정도면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족하다 하시면서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원망스럽고 정말 섭섭하고 정말 가슴이 조금 아팠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전도하며 살았는데 이 가시 하나 못 제거해 주시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사도 바울은 깨달음이 왔어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다시 한번 역발상적인 그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값진 이 육체의 가시가 선물이라고 그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받은 선물은 겸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7절에 보면은 육체의 가시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했다고 하면서 앞에도 말하고 뒤에도 말하고 나를 자만하지 않게, 즉 교만하지 않게 했다고 지금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는 가문과 출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보면은 4가지 골품 제도가 있다 합니다. 부모가 다 목사 집안이면은 성골 자녀. 들어보셨나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쪽만 목사가 자녀이면은 진골 자녀. 아버지나 엄마가 목사가 아니야. 장로나 뭐 건사 집안이면 육두품. 예, 그런데 아무도 아닌 것은 그냥 가난한 농부의 아들. 예,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 말 속에는 뼈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는 가문이고 출신이고 아무 의미 없다. 왜? 그게 있으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전도해 온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정말 오로지 우리에게 있는 가문과 출신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시민권 된 그 집안 가문,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보니까 정말 가문으로 따진다면 금수저 출신이죠. 그는 가문으로 따지면 바로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유대인이었고, 또 랍비 중에 랍비인 가말리알 문화생이었고, 다음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정말 능력 있고 가문 있고 건세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뼈대 있는 사람으로서 교만함에
최정상에 있을 수 있지만 그는 하지 않았던 거죠. 또 2절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은 자기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과 낙원을 환상과 계시로 봤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야말로 영적인 것도 체험한 거예요. 가문도 좋지만은 영적인 신비로움도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랑할 수 있는 교만의 극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고 자랑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했지만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무엇을 주었냐?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육체의 가시를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자기 교만과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 때문에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러나 내 몸이 아프고 내 모든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가 가시가 많으니까 이 가시를 해결하려면 기도해야죠. 기도로 나오니까 교만이 떨어지고 겸손함으로 점점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느낀 겁니다. 어쩌면 그가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던 것이죠. 바울의 겸손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자라 이야기하고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아주 겸손하게 낮추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시가 많은 자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합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죠.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으로 모든 게 다 되는데 기도하겠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아픈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픈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자녀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 맡은 것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아픔과 가시를 가지고 있죠. 가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시들을 많이 품고 삽니다. 가시가 많을수록 아픔도 많지만 기도 제목이 많아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랑거리와 교만거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겸손으로 변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것이 또한 감사할 거라는 걸 느끼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감사함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몸속에 있는 가시는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저도 제가 어디가 약한지, 제 몸이 어디가 약한지 잘 알고 있죠. 특히 가족력이 있는 질병 가진 사람들은 그 질병 때문에 항상 신경을 씁니다. 옛말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골골 80이라는 말을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병이 많아도 골골거려도 몇 살까지 산다고요? 80까지 사는 거예요. 그 당시 60까지 산다 할 때 골골 80이라. 저도 윗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골골거려도 80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골골 100세입니다. 100세. 요즘 보험이 보면은 저도 보험 들어가는 이야기 듣고 하지만 다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골골 100세면은 100살까지 사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은 골골거리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아니까 자기 몸을 신경 쓰니까 100세까지 사는 거죠. 바로 자신을 겸손하게 건강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 돈 자랑하고 자기 권력 자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천국에 일찍 부르세요. 일찍 가고 싶은 사람은 교만하신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수록 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십니다. 바울은 가시의 고통이 많았지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는 그것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는 가시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힘든 게 있지만은 그것을 나의 불평과 부정적으로 보면은 내 스스로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목적이 있어 주셨을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은 그 가시는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은 구약시대에 남유다 왕국에 히스기야가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며 또 유월절을 회복시키며 또 왕국의 성 안에 수로를 놔서 실로암 굴이라는 수로를 놓으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아수르의 나라의 그 산헤립 이끄는 그 군사에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또 이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자기 목숨을 몇 년 더 연장했어요? 예, 15년을 자기 목숨을 더 연장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인생의 후반전을 망쳐버립니다. 그는 유대 나라를 염탐하러 온 바벨론, 그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바벨론은 좀 작은 나라였어요. 바벨론이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 바벨론은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잡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 와서 한번 칭찬하면서 뭔가 정보를 얻어가려는데, 그때 아수르를 18만 5천 명 물리친 대단하신 왕이라고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 사람 사신들이 와가지고. 그때 히스기야는 교만의 극치를 보이면서 굉장히 내 소문이 바벨론까지 났구나. 정말 나는 대단한 거야. 이러면서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기밀과 모든 길들을 다 보여주며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교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식인 머나세 때부터는 우상을 섬기고 그때부터 나라가 기울이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유다 왕국이 바로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바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을 가르치도 자녀들에게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 히스기야가 잘 나갈 때 더 겸손했으면 좋았는데 인생의 후반전을 살면서 바로 기도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 자기 왕국만 망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유대 왕국이 없어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없어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만드는 장본인이 히스기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도 우상을 섬기는 나쁜 것을 보여준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보지 않는 것에도 듣지 않는 것에도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고 따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의 응답을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잠언에도 보면은 바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한 히스기야는 교만하여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에게는 멸망을 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 시작했으면 겸손으로 끝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면 기도로 마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가시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시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여기까지 믿음으로 온 것은 바로 아픈 가시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가시는 나의 기도의 도구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이 가시의 기적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9절에서 겸손 때문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강해지고 약한 자가 약해지는 것은 사회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약한 자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약한 자가 강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약한 것들을 기뻐하오니 이것은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는 오히려 감사가 넘쳤고 그 감사의 신앙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가 감사가 넘침으로 더 강해지는 사실을 그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느낀 거죠. 바울은 고난 시간도 많았으나 약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은 정말 우리는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많은데 몇 개 안 해준 거, 그것 때문에 왜 내가 못 받은 게 더 많은가 느끼면은 옆에하고 비교하는 거죠. 자꾸 옆에가 비교하니까 쟤는 저렇게 잘 채워주고 왜 나한테는 안 주냐. 사실은 더 많은 걸 받았는데도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가정에 가보고 그 집단에 가보면은 똑같아요. 그 집에 안 가보니까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막상 그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저도 뭐 교구 신방할 때 보면 알잖아요. 어느 집안이고 다 기도 제목이 거의 비슷해요. 다 똑같습니다. 그저 나무 끄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더 많은데 못 받은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불평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10개를 잘해줘도 1개 못해주면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자기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 앞에 있는 나와 뒤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앞에 있는 나는 바로 나에게 아픈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가 찔려서 아파서 우는 눈물이고, 뒤에 있는 나는 아픈 가시가 있었지만 그 가시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앞에 나는 그냥 아파서 우는 거지만 뒤에 나는 바로 그 가시가 나에게 감사함으로 되는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으며 가시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넘칩니다. 믿으십니까? 예,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넘치고, 또 불평이 넘치면 고통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는 할수록 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공짜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참 우리 특송을 참 잘해 주셨는데, 우리 특송하신 우리 고등부 교사들과 또 요한과 디모데 청년들, 앞으로 다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고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고, 또 오늘 기도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살아온 인생보다 이제 남은 인생, 지금부터가 여기까지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부터 출발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모두가 지도자가 되셔야 되고 기도의 리더가 되어야만이 가르치는데 내가 기쁘지만은 학생들이,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리더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기도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은 본인이 하지 않았어도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참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미워하는 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더 가시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리더는 그래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리더의 기도가 리더의 눈물 한 방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최고의 리더이신 예수님을 섬기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주변을 섬기는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함 속에서 겸손을 주시고, 또 약함 속에서 강함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감사하시며,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셔서 기도의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